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을 좀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승리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뭐 인간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더더욱 이 승리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승리의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는 승리밖에 없는 것일까요?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 이유들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전능한 왕이시고 전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패배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는 바,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누구의 방해도 없이, 누구의 거스름 없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게, 패배도 없게, 실패도 없게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왜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완벽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초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완벽히 이루시고 늘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대체 하나님이 자신이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것은 맞지만 사실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그럼 또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체 어떤 승리를 나타내신 것입니까? 어떠한 승리를 보이셨고 어떠한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에 관해서 좀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입증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5가지를 같이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에 관하여 승리하셨거든요. 어제 저녁에 아주 빡세게 기도했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돌아다니기만 하고 소리를 안 지르네요. 역시 빡세게 기도한 보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한층 나아졌어요.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제 소리를 안 지르. 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스포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승리. 아멘. 뭐야, 목사님 너무 또 뻔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눈이 다시 열리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를 나오면 저희가 빠질 수는 없죠. 하지만 다시 열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 승리의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승리거든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것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이미 너무 오래전 얘기죠. 모든 인류는 사실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 죄의 엄청난 세력에 휩싸인 채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다 언제 어디서 내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뭘 하면서 살게 됐죠?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인류는 죄의 세력에 대해 늘 패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늘 지는 삶을 살았어요. 패배하는 삶을. 누구도, 어떤 인류도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수련회 갔다 와서 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죄를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의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세력에 휩싸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서 벗어나 마치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그 기준에서 온전하게 합당한 자가 누구도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을 거스르며 살았고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서 모든 인류는 패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뜻 안에서 살기 원했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모든 인류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거스르면서 살게 됐어요. 자,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실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을 위해서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게 됐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패배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사탄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탄생한 모든 인류는요, 죄에 빠지게 됐고 결론적으로 죄에 패배하는 삶, 죄의 세력에 대해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임한 이 온전한 패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시키고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세력에 대해 승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세력에 대해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에 대해 승리를 이루셨는데,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 바로 이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을 거스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을 거스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만 죄의 세력에 패배해서 이걸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 죄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즉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탄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가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죠? 그렇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든 뜻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죠. 그렇죠. 이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셨어요.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실패한 죄의 세력에 놓여져서 극복하지 못한, 그걸 지배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지배하시고 죄의 세력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도달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죄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고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동일하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동일하게 고난받으시고 동일하게 연약에 휩싸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았죠.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자신의 뜻대로 살지, 즉 죄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에 지극히 그 마음의 지극히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만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즉 죽음을 내놓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어요.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은 동일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과 시험과 죄의 유혹이 그대로, 그 죄의 세력을 그대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그것을 승리하셔서, 그걸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승리하셔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제가 뭐라 그랬죠? 온전한 순종으로 죄에 대한 세력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오직 하나님께 유일하게 온전하게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 죄의 세력을 지배하신 것이죠.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당연히 제가 앞서 말한 이 순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는요, 앞서 말한 순종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의 죄가 엄청나게 만연해졌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의 세력은 너무나 커져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즉 이 죄의 세력에 그냥 필연적으로 여기고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이 죄의 세력을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지만 이 죄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인류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실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놔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정했고, 모든 인류도 이 죄의 세력에 관해서는 인간도 또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그렇게 인간도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 사탄도 조롱하게 될 때,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잠잠히 계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이해시켜 드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고 죄가 번성하도록 놔두실 때 모든 이들은 하나님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신다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고 죄가 만연하도록, 죄가 더욱 창궐해지도록 놔두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죄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승리의 신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는 늘 엄청난 역전이고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인류의 죄는 인류의 죄는 더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졌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사탄만이 승리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죄가 만연해지는 건 하나님의 거리와 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만연해지고 죄가 더욱 창궐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하나님께 참된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죄가 창궐해지는 건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참된 역전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됐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해지도록 놔두셨는데, 그 죄가 깊어지도록 놔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죄가 어디까지 깊어지도록 놔두셨죠?
그렇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하게 죄악에 만연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죄악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창궐해지도록 가만히 놔두셨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이는 그 죄악에 이를 때까지도 가만히 놔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신비를 보아야 돼요. 이 패배와 같고 틀어진 것 같은 여기서 신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인류가 자신의 아들, 결국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이 죄악을 놔두셨는데, 여러분, 그 죄악을 놔두신 사건이 무엇이 됐냐면 도리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악에 만연해 주도록 놔두신 것, 즉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놔두신 이유는요, 결국 그 죄악이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놔두신 사건은요, 결국 온 세상의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사건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허용하시고 놔두신 사건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사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진 이 죄악의 사건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건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완성시키는 사건이 됐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를 이루시는 사건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죄악을 통해서, 이 죄악을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죄악은요,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죄악의 사건은요, 온 인류를 대속하는 사건이 됐어요. 더 나아가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영원히 죄 씻음을 받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허용되고 죄가 놔두어지고 죄가 창궐하게 됐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패배한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은 허용하고 놔두신 그 죄악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 죄로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 사건이 도리어 이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는 승리의 사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해 됐을 때 당황해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승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최종적인 승리는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시킬 것이고 예수를 통해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승리를 다 이루셨는데, 첫째, 유일한 아들을 통해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죄를 지배하는 승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죄를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셨고요. 둘째,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희생을 만들고 그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해서 죄를 없이 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죄를 씻어줬으니 죄에 대해 승리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여기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전에 죄가 허용되고 죄가 만연했던 이것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빼앗긴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그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됐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성취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허용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었지만요,
그 예수님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나타내는 사건이 됐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해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부각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더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죄의 세력을,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죄의 세력을 지배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속으로 죄의 세력을 완전히 없이 함으로 죄에 대해 승리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승리하셨냐면 그 죄를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허용하신 죄까지도 승리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세력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대한 승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두 번째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류는 죄에 대한 패배 이후에 또 하나의 패배가 들어왔죠. 그게 무엇이죠? 죽음에 대한, 즉 사망에 대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중에 이 죽음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죠? 모두가 다 죽었죠. 모두가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 전쟁에서 패배했고 늘 다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요,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오래 살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영원하게 살기를 원했고, 내세에 대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늘 벗어나길 원했지만 급속도로 다가오는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즉 인류는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해서 싸울 마음이 없었고 승리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탄은 이러한 모습을 비웃었고, 사탄은 죽음의 권세가 인류를 휘어잡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했죠. 즉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또 틀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렇죠? 즉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은 하나님은 결국 실패했고 패배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한 이 죽음의 패배에 관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력에서도 잠잠히 계셨어요. 왜냐? 이것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놓여졌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승리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에 승리를 이루셨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죽음에 대해 승리를 이루셨죠. 여러분, 온 인류에게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을 때 온 인류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들어온 이 죽음의 길을요,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나타내는 길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죽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죽음을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요, 결국 이 죽음의 문제는요,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성취가 된 것인데,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의 엄청남과 함께 또한 그와 반전되는 이 죽음의 세력을 지배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온 인류에게 무엇을 갖다 줬냐면 진실로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 됐어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사건이 됐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 됐어요. 왜 정확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 됐죠? 가장 치명적인 이 죽음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인간에게 쓸모없는 저주의 사건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얹히시고, 또한 이 죽음을 짊어진 예수님을 도리어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해서요 진짜 온 인류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또한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온 인류에 허용한 죽음을요, 이 죽음을요 도리어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사건을 만드셨고, 이 죽음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심판자의 주권자임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한 이 죽음의 세력을 짊어지고 죽음에 들어가 또다시 거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죽음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온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다시 삶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했어요. 즉 죽음을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따라오십니까? 요즘 이게 유행어 되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따라오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주셨고, 즉 영원함이 있음을 나타내 주셨고, 인류는 죽음에 놓여 있었지만 이 영원한 것을 보면서 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저주 같고 비극처럼 여겨져요. 당연히 그건 비극이고 저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미리 아심과 예수를 통한 계획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 영원한 것의 아름다움,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소중함,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함, 즉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삶에 대한 소중함을 얻게 됩니다. 한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얻게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영원함의 아름다움,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영원함에 대한 갈망을 더욱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전 명확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를 믿은 자들만 모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자들만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영원한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만 모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함의 상실에 대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다시 마치 요즘 흑백요리사의 패자 부활전과 같이 다시 살리는 은혜를 얻어 거기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지고 들어간 자들은요, 영원한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번 군대를 갔다 온 자는요, 자유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게 돼요. 또 반대로 세상이 너무 힘든 걸 경험한 자, 군대가 얼마나 편한지를 알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언가를 하나 경험하면 그 반대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그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요, 죽음에 놓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확고히 보이시고, 이 죽음을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통로로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함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묵상하게 하고 쟁취하고 싶어하게 하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영원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다른 포인트 얘기예요. 처음부터 영원했다면 영원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을 거예요. 영원함을 상실해 봤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게 두 번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허용하셨고 사망을 허용하셨어요. 다시 살 수 없음을,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와 가깝고 패배와 같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가 영원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었어요. 영원한 것을 묵상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더 한 치 앞에 나간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망을 승리하셨죠. 이 승리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에 관한 이 모든 것까지도 통로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 오늘 이게 계속 나오겠지만 인류의 모든 죽음의 사건들은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니고 빼앗긴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훨씬 더 깊게 새기게 됐어요. 허용되었던 죽음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계획한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죠. 더 자세히 풀고 싶지만 여운을 두고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신 것도 맞지만요, 이 죽음 자체에 대해 역전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더 이상 비극이요 저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더 깊게 묵상하는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에 대한 승리. 아멘. 여러분들이 또 짐작하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신 세 번째는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누구에게 종노릇하게 됐죠?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묶이게 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의 영에 휩싸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죠? 모든 인류가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죠.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어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살게 됐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기 지음받았는데 사탄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기 원하는 사탄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탄에게 묶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생각과 마음, 우리 행위 모든 것에서 이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또한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붙들면서 인간들을 이용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을 지배했다. 즉 사탄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당황하지 않으셨죠.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부분에 대해서도 승리를 얻으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들었던 얘기지만 결국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에게 두었던 무엇을 사라지게 해주셨죠? 네, 첫째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사탄의 악의 영의 세력인 죄의 세력을 무찔러 주셨죠. 그렇죠? 일단 죄를 씻으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주셨죠. 그리고 둘째, 사탄의 또한 세력은 무엇이죠? 죄와 사망이죠. 사망의 권세를 사탄이 인간에게 두었는데 예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셔서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또한 무찔러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씻으시고 사탄의 영에 놓여 있었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마귀의 영이 있었거든요. 사탄의 영이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죠. 즉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사탄을 지배하시고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언급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에 대한 승리를 주셨는데 죄를 아예 사라지게 하시고 사망에서 놓이게 하시고 아예 그 묶여있던 악의 영에서 성령의 영으로 해방되게 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승리이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사탄에게서 승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가 사탄에게 놓여 있었던 그 시간들은요, 결국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시간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셨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사탄의 영에 놓여 있도록 놔두신 것도요,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사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영을 밟으시고 사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영을 허용하시고 사탄의 방해를 허용하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역전의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실로 얼마나 참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일부러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디자인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실수로 인해서 이것을 놔두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하지만 왠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을 부어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행복한지를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인류는 사탄에게서 놓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하나님만이 내 참 평안이고 안식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그 허용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었는가? 하나님은 그 이후에 노임받을 자들이 그 노임에 대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깨닫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사모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드신 것이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군대에 있어 본 자는 세상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자는요, 신음과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즉 그것은 오히려 왜 이 시간을 허락했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의 평강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의 영을 허용하셨던 것은요, 결국 예수를 통해 그들의 머리를 부수셔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으로 바꾸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악의 영을 부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손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권세와 능력이 많은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의 허용은요, 결국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내쫓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을 더욱 정확하게 발견함으로 그분을 더욱 찬양하며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도 사망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허용하셨고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실패와 패배와 같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역전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모자름 없이 빼앗김 없이 잃어버림 없이 그 모든 것을 도리어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에 대해서도 완벽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단순히 사탄의 머리를 부르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이 개념의 승리를 넘어서서 그들의 모든 허용과 그들의 모든 세력에 관해서도 도리어 그것을 역전시키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승리.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승리의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졌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나를 닮아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할 거룩한 백성을 내가 세우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그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좀 한 백성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백성을 영원전부터 세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내가 이제 세상을 만들면 이 세상에 내 다스림을 받아 내 다스림 안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백성을 세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이긴 하지만 그 계획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 백성을 세우려고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더욱 복을 받고 온 열방에 가득하여지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획해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다스림 안에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에게 지침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했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즉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백성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순간도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순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온 열방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치욕을 받고 수모를 받는 그렇죠?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게 됐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갈 열방에 이뤄갈 놀라운 구원의 일들도 약속해 놓으셨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칭찬과 명성, 존귀에 관해서 다 언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에 관한 계획을 기록해 놨는데 이스라엘이 그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할 백성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도리어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됐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세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실 것이고 이들에게 어떤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들을 통해 어떻게 온 세상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를 다 기록해놨고 그 기록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저주의 말씀으로만 늘 치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려고 이걸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니까. 사탄도 또 비웃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몰락되는구나.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온 열방의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치욕과 수모로 당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도 이스라엘 자체도 그리고 사탄도 비웃는 그 모든 순간에 또한 잠잠하시고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 승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승리를 거두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하나의 백성을 세울 이 계획을 하나님은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기록해 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오늘날 다시 회복하셔서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어려우신가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뭘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패배한 것 같았던 하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데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다스림 얻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모든 죄에서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푸시고 죄악의 세력에서, 즉 악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딱딱히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즉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침 말씀에 따라 도리어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백성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그 거룩한 말씀에 동의가 돼서 그 거룩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성취됨을, 하나님의 그 계획의 승리를 이루어짐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통해 다시 이루시는 것이, 사실 다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죄 씻음을 받은 백성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기로 자진한 이 거룩한 백성들, 이 교회는요, 지금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 신음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교회가.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과 모든 것에 실패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예표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교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한 것 같았던 그들의 모습의 참된 모습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게 구약에 기록한 모든 축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일어나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내 권능을 너에게 주리라, 이 모든 권능과 영광 오늘날 교회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 교회는 구약에 이미 기록된 모든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패배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게 성취되고 있고, 교회는 모든 축복과 존귀와 칭찬과 명성과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모하실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되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승리를 만끽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 부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던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그들의 실패는요, 버려진 시간이고 잃어버린 시간이고 빼앗긴 시간일까요? 지체된 시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불렀던 국가적인 이스라엘에게도 그 시간을 허용해 주시고 그 시간을 두셨죠. 그럼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지체된 시간이고 빼앗긴 시간일까요? 즉 그 시간은 이후에 하나님이 승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실패한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이스라엘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실패를요 허용한 것은요,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성령을 받은 참된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미 민족적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는 2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요 도리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놔두셨고, 오늘날 참된 이스라엘,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위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을 미리 합숙하고 미리 복습하며 또한 미리 그것을 깨달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놀라운 장치로 만드신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하나님 배반할 때 실패한 거 그거, 얘네 왜 이 모양이지? 얘네 괜히 불렀네? 하나님 패배한 것 같았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는 실패와 패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계획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얻게 될 교과서와 같은 역할이 된 것이죠. 미리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제가
두 가지의 식당이 있습니다. 왜 요즘 계속 음식을 두 가지 식당이 있어요. 제가 이 식당을 가봤어요. 얼마 전에 준철 형제랑 한번 어떤 순댓국집에 한번 갔다가 쉰내가 너무 나고 그냥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쉰내가 나는 순댓국집이 있고 정말 맛집의 순댓국집이 있어요. 신이 형제랑 둘이 길을 걷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쉰내가 있는 순댓국집을 갔다 나왔어요. 여기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신이 형제는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맛있을까 여기가 맛있을까 가려고 하는 제가 근데 신이 형제 쉰내가 너무 나. 내가 볼 때 여기는 곧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가지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 형제가 그래요? 뭐 어느 정도인데요? 궁금은 하겠죠. 안 가봤으니까. 맛있어. 간판은 맛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진짜 미안해. 진짜 가지마. 멸망이야. 저기 가지마. 그럼 이제 신이 형제가 궁금은 하겠지만 알겠어요 하고 여길 가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민족적 이스라엘 실패는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가보지 않아도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할 언약적 이스라엘인 언약에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이냐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할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걔네는 좀 희생양이었네요. 조금 미안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적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할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좀 그들에게 죄송하네요. 희생양은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언약의 말씀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민족적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도 실패가 아니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록한 것 같았던 그 모든 축복과 언약과 영광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된 것이고 민족적 이스라엘의 허물과 무너짐 하나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됐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에게 완벽한 승리로 전가하셨다는 것이죠.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도록 놔두신 것은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세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무너짐이 마음 아프시긴 하셨겠지만 이게 곧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본이 되겠다. 교훈이 되겠다. 아셨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말씀드리기 원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뜻에 대한 승리. 아멘. 이것은 전했던 네 가지랑 좀 다른 포인트처럼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뜻에 대한 승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뜻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뜻하신 것. 그게 뭐 죄에 대한 승리든 사망에 대한 그게 뭐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데 제가 마지막 5번째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요목조목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뜻은 다 성취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승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그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셔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이제 다 성취 난 이제 다 했으니까 가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한 제가 앞전에 언급한 죄의 세력을 다 승리로 바꾸었다. 난 이제 사망에 대해서 다 승리를 바꾸었다. 이제 사탄에게 다 놓이게 했다. 어떤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셨던 모든 뜻, 즉 하늘에 지금 이루어진 모든 뜻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하늘에서 완성된 그 뜻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즉 예수님 안에서 완벽히 승리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마칠 것인데,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됐어요. 온 세상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돼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즉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땅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은요, 다 이루신 것은요, 즉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 즉 영원까지 이루어질 모든 계획을 성취한 것을 얘기합니다. 승리하신 것을 얘기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것을 이미 이 시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승리와 성취를 합쳐서 승치라고 얘기하죠. 승치하셨습니다. 승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그 이루신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위에서 다 성취한 그대로 반드시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야 할 모든 승리를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를 이미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이 다 이룸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루심은 단순히 이제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이 일을 그냥 다 이루었고 난 이제 갈 거고 나머지는 너희가 이루어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한복판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룬 것, 성취하신 것이고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을 때는요, 마지막에 태어날 마지막에 성령을 부을 그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까지도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마지막 날의 심판대에서 마지막에 통과할 그 자의 심판의 통과까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의 죄사함과 마지막 영혼의 구원도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승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이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그 모든 승리를 여기서 완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마지막 날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의 구원도요, 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뜻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어요. 창세 전부터 숨겨졌던 승리의 비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추어졌던 모든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승리하신 하나님은요, 승리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막 그런 승리 하나님과 조금 달라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승리는요, 과거의 모든 것에 빼앗긴 것도 없고 잃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빼앗기는 분이 아니고 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 모든 시간들은, 과거의 모든 구약의 시간들은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지만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승리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감추어졌던 승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승리 그 자체이고 승리의 주인이세요. 요즘 승리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으로 쓰여서 승리 너무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이 승리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승리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예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분에게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마지막 하나만 전하고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승리를 좋아합니다. 즉 패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승리하기만을 기뻐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기를 좋아하시고 승리만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기 원하시고 승리만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좋아하시고 승리만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승리만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미리 2000년 전에. 무엇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 승리를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대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를 온전히 믿을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승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여전히 나와 같이 씨름하시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으로 믿느냐, 그런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승리를 가지고 계신, 빼앗기지 않은 예수님을 믿어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승리를 믿음으로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난 승리할 거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분이 승리하신 건 맞는데 나 승리할까? 이 믿음으로, 이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죄의 세력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에도 그 안에 거하면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망에 대해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에도 그분 안에 거하면 사탄의 영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것 같습니까? 허무한 것 같으세요? 비천한 모습인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신 이스라엘의 영광의 축복과 존귀를 이미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과 존귀의 칭찬과 명성에 관해 교회에게 이미 전가하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비천함과 허무함 속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될 것이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칭찬과 명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믿으십니까? 만약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과 칭찬과 명성을 교회에게 전가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신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허무해, 믿지 못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비천한 삶으로 여전히 저 방구석에 취박힌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갈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영광을 내게 전가하셨고 나에게 이스라엘의 축복과 존귀와 영광이 나의 것이고 나는 내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내 위에 거하시고 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나를 통해 참 빛을 나타내, 그 승리가 내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승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완성과 이루어짐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만, 우리의 영생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의 모든 승리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감춰있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승리로 이루셨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고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사라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승리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루신 분들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를 승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아직 승리하지 못한 자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자예요. 무엇을? 내 구주이시고 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은 승리가 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한 자이고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이미 이룬 것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고 여유롭게 될 것이고 당차게 될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루어야 될까? 걱정하고 있다면 믿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 아직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전쟁이 끝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승리를 언급했지만 마지막 5번째로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완벽히 이루어진 것이니 여러분들의 과거가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무엇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승리시키실 거예요. 그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는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만끽하는 승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몇 시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마지막 시간인데 많이 깊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을 제가 많이 던졌는데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승리밖에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승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 늘 개가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